믿음이죠.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가지고 신앙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제가 과연 저도 믿음이 하늘에 닿았을까 아니면 믿음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을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누구나가 인간은 나에게 태어날 때부터 뭐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예? 뭐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태어났고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태어났고 또 내가 말을 누구에게 던질 수 있는 입술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육신을 내 생각을 얼마만큼 사용하느냐 얼마만큼 내가 이용하느냐 어떻게 내가 이것을 쓰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어떻게 들어 있습니까? 묻는다면 뭐라고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실타래같이 모두 엉켜져 있는 머릿속에 무지무지하게 많은 것이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 시간 이후로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이날 오늘 내가 이것을 쓰고 나면 내일은 무엇을 써야 될까? 내일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머리에 말도 못한 뭐가 쌓여 있어요? 아픔과 고통과 시련이 잔뜩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또 어떤 분들은 모든 것을 담고 있으면서 내일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내일이 희망찬 하루가 될 것인가? 내일은 또 곤두박질 치는 하루가 될 것인가? 하고 세상적으로 생각한다면 내 머리에서 신앙이 어떻게 돼요? 들어올 자리가 없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세상 속에서 바쁘게 살다 보니 내 머리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올 자리가 비집고 틈을 낼 길이 없다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누가 주셨고 우리의 생명을 쥐고 계시는 분이 누굴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내 뜻대로 내가 이 세상을 헤쳐나가려고 하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시궁창에 빠지며 험적거리고 일어나기를 거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성도님들과 여기 전도사님이 좀 그럴 것입니다. 전도사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 하나님의 이 목사도 마찬가지지만 전도사는 어떻습니까? 이 전도사라는 뜻이 뭘까요? 입술이 붙어 있어요, 전부 다.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붙어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뭘 더 아멘을 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아멘이 뭐예요? 근데 누가 뭐라고 해도 이건 즐겁게 기뻤어. 기도를 해도 아멘이라는 소리를 하나도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전도사라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안 하는데 누가 여기서 아멘이라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을 이렇게 내 자유롭게 하려고 합니다. 내가 오늘 지금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저 목사가 또 오늘 왜 그랬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신앙이라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제가? 내 자신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갖다 주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이거 싫어서 안 하고 저거 싫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속에서 내가 하기 싫은 거 안 해도 돼요. 그렇죠? 누가 뭘 합니까? 예를 들어서 저기 가는데 저 돌멩이를 하나 걷어쳤는데 저 사람한테 맞았어. 가서 미안합니다. 사과는 합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우리의 인생에 내가 필요한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세상을 굴러가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단계라는 내 신앙은 몇 가지 단계에 있는가, 도달해 있는가를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믿음은 여러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늘 열매만 맺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애굽에 있으십니까? 출애굽기에 있습니까? 출애굽에 요단강도 못 건너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발을 담궜더니 법궤가 담고 민자들이 담궜더니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물이 다 말랐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은 어떨까요? 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 글씨 말씀만 가지고 여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름답고 내 자녀들이라고 하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와서 믿으며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는 이 시간만큼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7월 둘째 주일입니다. 벌써 세월은 이렇게 우리가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고 흘러갑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느덧 2026년 벌써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거 여기서 잡으실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제 여름도 한 곱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요즘 날씨는 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하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장마철을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폭염에 계속되는 농촌에 계시는 농부들은 어떨까요? 예? 고통과 시련과 그 더위와 이 비와 모든 것을 싸워가며 곡식을 기르고 있습니다. 어떨까요? 그들은 마음들은 괴로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을 내가 겪고 나야 이렇구나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틀립니까? 우리 시간은 오늘 가더라도 이걸 한번 찾아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마태복음 16장 26절. 우리 다 찾으셨습니까? 아멘. 마태복음 16장 26절. 천천히 찾으세요. 마태복음 신약 첫 구절입니다. 16장 26절.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목숨 뭘로 바꾸시겠습니까? 바꿀 사람 여기 있어요? 없죠?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전사님 여기서 금덩어리를 100kg를 내가 준다고 그러면 목숨 내놔 그러면 바꾸겠습니까? 예? 대답 못하죠. 죽는데 무슨 금덩어리가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 말씀을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양 속담에 돈을 잃은 것은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은 것은 많이 잃은 것이고 또 뭘까요? 건강을 잃은 것은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서양 속담에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아무것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을 적에 모든 것이 필요한 겁니다. 이와 같이 농촌에서 밤낮 없이 더위와 온갖 농사일과 싸우며 하는 사람들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예? 이들도 세계로교회 목사님처럼 말할 수 있을까요? 주일 성수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날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나와셨길래 물었다는 겁니다. 권사님이. 권사님, 왜 저번 주에 안 나오셨어? 아유, 고추가 쓰러져서 고추 떼어 세우느라고 못 나왔지? 콧구녕을 쳤답니다. 목사님이.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그리고 또 있었더니 얼마 돼서 또 안 나오더라. 예배가 끝나고 쫓아갔다는 겁니다. 이 목사님. 밭에까지. 그 자리에서 호통을 쳤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과연 그 목사님에게 순종할까요? 여기서 순종하실 분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모든 걸 누구한테 맡기라고 세계로교회 목사님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맡기라는 얘기입니다. 예배, 주일날만큼은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온전히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도 나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어떻게 돼요?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며칠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셨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주일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것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쉬셨느니라고 창세기 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성별하시고 복을 주신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주일 성수는 아침에 한번 교회에 갔다가 왔다고 해서 성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하는 짓이에요? 성경의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서기관들처럼 외식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 주부에 실린 글을 한 가지 제가 보고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집안일이나 농사일을 시간이 없고 너무 바쁘면 교회에 나오지 마세요. 목사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아까 내가 세계로교회 목사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억하고 드리는 정성스러운 시간을 원하시지 다 쓰고 남는 짜투리 시간을 찾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내가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내가 하나님 찾으면 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일이 저런 일로 쓰다 보니 물질이 없으면 현금하지 마시오 하고 말했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첫 열매와 정성을 원하시지 여러분이 쓰다 남은 물질을 어떻게 할까요? 물질을 받으시는 거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집안일과 농사일을 찌들고 힘들며 교회 봉사하지 마시오 라고 말한 목사. 하나님은 찌든 마음과 귀찮은 마음으로 하는 봉사를 받을 만큼 부차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봉사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단 1분을 하더라도 직분을 받고 직분을 잘 감당치 못하며 그 직분을 포기하십시오 하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목사님이 목사 임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막 목사 신학을 하고 목사 임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목사 임직을 해서 목사를 해보니 아무리 내가 생각을 해도 이건 나는 목사감이 아니야.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런 겁니다. 어린아이들을 그 교회에서 가르치고 해도 이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목사 안수했던 7명을 전부 식사 대접을 한다고 모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목사님들 제가 식사 대접을 하는데 한 가지 제가 청이 있어서 불렀습니다. 목사님들이 무엇입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저를 하나님의 몸된 데에 와서 기름 부은 걸 걷어주십시오. 이런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목사님들은 어떨까요? 기가 찰 것입니다.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면서 저는 아닙니다 하고 눈물을 흘려 통곡을 하며 7 목사님들 앞에서 울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날짜를 잡아서 7 목사님들이 그를 강백상에 불러 무릎을 꿇히고 그 기름 부은 것을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가 섬기던 교회에 뭘로 간 거예요? 집사로 간 겁니다. 창피해서 거기 집사로 갈 수 있을까요? 성도님들 같은 그 교회에 가겠습니까? 답변이 없으시죠. 못 가죠. 창피해서. 그렇지만 그는 거기에 가서 담임 목사 찾아가서 제가 어린이 학교를 담당하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유 감사합니다. 왜? 목사라는 걸 아는데 어린이를 감당해 준다니 얼마나 주일학교 선생님을 한다는데 맡겼는데 얼마만큼 이 양반이 그것을 잘하고 잘 이끌고 나가는지 그 교인들이 칭찬이 늘어지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가 됐던 집사가 됐는 하나님이 내 길은 이것이야 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길을 찾았다는 얘기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모습으로 그는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의 목숨까지 희생시키며 사탄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건지셨다는 건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는 우리가 거짓을 행하고 투기한다면 그것은 뭘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입으로 쓰시죠. 배웅망덕하다고. 배웅망덕한 자들입니다. 우리 겉은만 화려하게 입는다고 해서 안에 것이 다 깨끗해진 겁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의 속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내 속이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목사가 오늘 이상하다고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찔림이 옵니까? 한번 묻는다면 어떠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탈출하여 40년의 긴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가나안, 애굽과 출애굽과 가나안 땅을 우리는 분별하면은 뭐가 될까요? 예? 구속사가 적인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우리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하고 묻는 겁니다. 애굽의 사람이요, 바로는 뭐로 표현이 될까요? 마귀로 상징하고 있는 뜻입니다. 애굽을 탈출하여 출애굽을 한 것은 세상을 떠나서 괴로 나온 것이며, 홍해를 건너 것은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뜻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광야 생활 40년의 과정은 우리들이 살아 생전에 교회 생활에 하는 것을 말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뭡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뭐를 했어요? 양을 쳤습니다. 왜 40년 동안 양을 쳤을까? 또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들을 돌렸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은 그냥 나올 겁니다. 하나님께서 단련시키기 위해서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단련이 되지 못하고 믿음이 자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20세 이상은 모두 하나님께서 처분을 해버렸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광야 생활을 잘 한 사람은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땅을 밟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의 젖과 꿀이 흐르는 귀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을 만드는 분들은 여러분들입니다. 이것을 이끌고 갈 수 있는 분들도 여러분들이에요. 문을 열 수 있는 사람들도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성도들의 육체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말할 수 있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3단계로 나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굽 생활의 단계와 광야 생활의 단계, 그리고 가나안 생활의 단계를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3단계로 나눠보면서 함께 다 같이 한번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3단계에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산중천에 올라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를 말하는 거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집이 3층이죠. 3층을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걸어 올라갑니다. 1층, 2층, 3층을 올라가다 보면 1층 올라갈 때는 잘 올라가죠. 2층 올라가면 어때요? 조금 힘이 빠지죠. 3층 더 빠집니다. 이렇게 우리는 3층까지 올라갑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을, 고난을 모두 헤쳐나갔을 적에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고 고린도후서 10장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47장에 에스겔이 생명수 강물에 몸을 담그었는데 처음에는 발목에 찼던 물이 무릎과 허리에 차고 마지막에 헤어질 수 있는 크고
창이란 물이 흐르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단계 신앙생활 애굽을 벗어나지 못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모세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모세를 믿지 못하고 모세에게 누가 너희를 우리를 구원하라고 보냈느냐고 따지고 묻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또 얼마나 가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며 모세의 말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10번째 재앙을 날 장자의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 부지수비로 많았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성경을 보고 잘 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10번의 재앙,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8단계, 9단계까지 애굽의 사람들이 변화가 되지를 않고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누구만 믿는 거예요? 바알 신만 믿는 거죠. 그리고 뭐를 믿는 거예요? 내 권력만 믿는 겁니다. 내 힘만 믿는 거예요. 그러다가 10번째 재앙을 맞이해요. 장자들이 전부 죽고 나니까 그때서야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인간이 이렇게 교만한 거죠.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그리고는 그것도 모자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고 나니까 억울한 마음이 드는 거죠. 우리는 이걸부터 버려야 되겠습니다. 억울한 마음. 그래서 바로 왕은 어떻게 했어요? 군대를 이끌고 쫓아가지 않습니까? 쫓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죠. 다시 끌고 오려고 했죠. 어떻게 됐습니까? 예? 어떻게 됐어요? 애굽 군대가 다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 1단계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다니긴 하면서도 아직도 생각과 몸이 세상에 머물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는 사람이 바로 1단계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하시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애굽에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 생활에 충성도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해서 은혜도 받고 교회를 직분도 집사해서 권사로 올라가는데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그냥 마냥 집사로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건 뭘까요? 내 주먹을 믿고 나의 머리를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집사라는 직분을 받긴 받았어도 전혀 집사의 직분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또 발전하려고 하는 노력도 없고 그저 그런 대로 자기가 그냥 저렇게 되면 저렇게 이렇게 하면 끌려가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끌려가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2단계 신앙생활을 애굽을 벗어나 광야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하여 나오기는 하였어도 그들의 성품은 완전히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을 자꾸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술로 불평하게 되는 거죠. 그들은 여전히 애굽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를 그리워하는 것 같이? 우리 사람들이 어디를 그리워해요? 나의 고향을 그리워하지요.
그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막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입으로 불만과 불평만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기사와 이적은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것을 친히 묵도하였고 홍해가 갈라져 육지같이 건너 사실을 까맣게 잊고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모두가 되시는 여러분들이십니다. 믿음이 무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날의 신자 중에도 이와 같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많은 말씀을 듣고 또 다른 사람들은 은혜 받고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면서도 전혀 마음에 감동을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되어서 변화받으려고 하는 노력도 하지 않는 거죠. 두 번째, 그들은 불평과 원망이 지나쳐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외칩니다. 그들의 원망의 불평에 크게 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처음에는 꿀같이 맛있다고 했습니다. 만나를 주니까 우리 인간이 이렇습니다. 계속 내려주니까 나중에는 실증이 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하죠. 이제는 고기가 먹고 싶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불만과 불평만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으리라.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외칩니다. 모세를 못 믿겠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얘기입니다. 민수기 14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렇게 원망과 불평과 입술로 쏟아냈기 때문에 이들을 모조리 다 하나님께서 목숨을 다 거두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신자들 가운데서 교회 다니며 금방 무슨 일이든지 잘 되고 아닌 말로 만사가 형통하며 복이 금방 들이닥칠 줄 알고 교회에 나와다가 그런저런 축복이 없을 때 곧바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을 이 출애굽에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노력 없이 되는 것이 어디 한 가지나 있습니까? 없습니다. 심지어 쌀한톨 곡식한 금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의 땀을 흘려야 그 한 오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이 앞에 도로가 땅이죠. 아스팔트가 깔려 있습니다.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땀을 흘려 저거를 4길로 2길 3길을 파보십시오. 거기서 쌀이 나올까요? 잘하면 금은 나올지 모르죠. 그리고 거기서 기름이 나올 수도 있고 생수에 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힘을 내어 아무것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고 하늘나라에 가는 길이 어디 그리 쉽겠습니까? 그래서 부자와 누가 나옵니까? 나사로가 나옵니다. 부자는 천국을 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후회를 막심하게 하는 그 부자, 땅을 통곡하죠? 그렇습니다. 신앙의 깊은 신앙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힘쓰고 애쓰는 노력이 있어야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전에는 어느 집사님 괴력 자꾸 빠져서 신방을 갔습니다. 그 집사님이 열심히 일을 낼 것을 권면하던 하는 말이 나는 왜 믿음이 안 생기는지 모르겠네.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거저 생길까요? 아니죠. 믿음은 힘쓰고 애쓰는 충성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 것이라고 하나님 이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냥 하나님이 거저 줬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권력과 힘과 능력과 배움과를 다 내려놓고 주님만 따랐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나나 받아먹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런 노력하지 않아도 새벽에 나가면 하면 만나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노력을 안 해도 먹을 것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히 만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감사 대신 불평과 원망만 늘어놓는 입술이 된 것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도 모르죠. 누가복음 13장 7절 말씀에 열매 맺지 못한 나무를 찢어 버리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도 어땠습니까? 예? 제자들하고 산에 올라가다가 무슨 나무가? 무화과 나무가 있어서 시장하신지 무화과가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 따먹으려 했을 적에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무성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열매가 열리지를 않았습니다. 주님이 말했죠. 저주를 내렸습니다. 말 한마디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그 길을 갔다가 다시 내려올 길에 보니 그 나무가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됐다고? 아주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포도원 지기에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부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다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편안하게 만나만 받아먹고 안일하게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죠. 주님의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하신 것이 여자의 해산의 고통을 이룬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할 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3단계 신앙생활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들어간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능동적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대로 순종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누구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 여호수아를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들어간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렇죠? 여리고성이 그 단단한 성이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며 다 될 줄 알았던 여리고성이라는 철벽성이 그들의 길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는 기도를 했죠. 하나님이 7바퀴를 돌아오셔서 매일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날 몇 바퀴? 7바퀴를 돌으라고 했습니다. 성도님들 같으면 믿겠습니까? 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계양구청 잘 졌습니까? 안 졌습니까? 잘 졌죠. 하나님이 야 너 매일 가서 하루에 한 번씩 들어. 그리고 마지막 날 7번 들어. 그러면 구청이 폭삭 가라앉을 거예요. 믿을 사람 있습니까? 예?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7번 마지막 날 7번을 돌아라. 믿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7바퀴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았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그대로 폭삭 내려앉았다. 그 성이 단단한 성. 일회째 되는 날 7바퀴를 돌고 며칠 때 여리고성은 봄눈 넣듯 우리 봄눈 넣듯 하는 알죠? 봄눈 넣듯이 그냥 싹 가라앉아. 성도 여러분,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여리고성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나의 마음을 가로막고 있죠.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나의 머리에 온통 세상 속이 들어있는 모든 실타리가 나를 감싸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신앙이 내게 들어올 자리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같이 단단한 성을 파괴하는 여러분들이 되시라는 얘기입니다. 만나가 그쳤지만 스스로 노력하여 추수를 하여 먹고 살아라 하는 말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모든 7 족속을 평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아침마다 내렸던 만나의 메추라기가 그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쳤는지, 만나를 내려주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시겠나 하는 바람이 아니라 자신들이 노력해서 내 먹을 것을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스스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비와 모든 날씨 이것만 가지고 저희들은 열심히 땀 흘려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이며 열매 맺는 믿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나 환난이 닥쳤을 때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교회 목사님이나 누가 대신 어떻게 해주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믿음으로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믿음은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자리를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애굽에 머물러 있지는 않으십니까? 묻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만 기다리고 계십니까?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평과 원망만 늘어놓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비록 만나가 그쳤어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성숙성을 보여주겠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습니다. 24장 14절 15절 말하며 대변했으며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탄코 하지 않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입술로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훌륭한 믿음일까요?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또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믿음의 단계를 한 단계 한 단계 높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고 구원도 영생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믿습니다. 내가 만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날마다 순간마다 승리하는 하느님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